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남편에게 율법으로 넘겨주고 복음으로 받는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난 시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선악의 나무라는 것, 나무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 그러니까 모트 타무트죠. 이 죽음이라는 것과 여자가 이해하는 죽음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죠? 전부로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먹는 것이 전부로 먹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먹는 것이 전부로 먹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첫째 날에 빛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불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죠.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기름으로 예비가 되어서 기름으로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냐면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 어떠한 의식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하늘로부터요. 진리가요. 하나님의 의식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것으로 먹어야 돼. 나의 것으로 먹어야 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먹는 거야. 하나님의 의식으로 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먹으면, 다시 말해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 비진리죠. 그 체계로 너희가 먹게 되면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인식하지 못해.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경험하지 못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의 체계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겠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선악으로 나누게 되죠. 껍데기를 보고서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해야 될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죠. 모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타무트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선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 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간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남편이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밖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쉐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 내 마음 땅에 타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옛 의식의 그 체계로 밖에다가 뭘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하쉬잖아요. 그게요. 내 옛 의식에 만들어 놓은 나하쉬, 체계, 나의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체계, 그게 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그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간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의 모습이야. 이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의식의 질서야. 그 체계야. 그 비진리야. 그게 율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죽이시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전체로 먹게 하시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로 먹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고,
지금 여자가 이해하는 죽음은 결국은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나누잖아요. 이것은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죽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자기 의식의 체계잖아요. 옛 의식의 체계잖아요. 그것이 만들어 온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단어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열매를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이 풀이라는 단어가 열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풀이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엣즈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로 먹어야 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으면 안 돼. 나무를 이야기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희 안에 있는 체계, 그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데 여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풀이 열매를 말하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을 때 그 결과를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는 어떠한 단어를 쓰는 거냐면 풀이 열매라는 단어를 쓰죠. 또 여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단어를 또 쓰는데 어떤 단어라고 했죠, 제가요? 나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만지다예요. 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가의 명사형이 내가잖아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벌, 징벌, 환란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안 돼.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거 조금이라도 터치하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거 먹으면 벌 받아. 나에게 환란이 있어. 나에게 핍박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닥치는 어떤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 핍박, 궁핍 이런 것들 지금 여자는 죽음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단어 펜이라는 단어를 쓰죠. 펜 무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다라는 거예요. 없애다라는 거예요.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냐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그 질서,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녀의 의식은요. 그 여자의 의식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세상을요. 선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누잖아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무엇으로 주신 거냐면 복음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그것을 분리하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거 너 이미 먹은 거야. 네가 그렇게 뭘 하려고 하고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너희가 나를 선악의 지식으로 보고 있는 그 상태가 너희는 이미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3장 6절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선악의 그 체계, 질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엇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 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자가 지금 누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게 되죠? 남편에게 주게 되잖아요. 이 씨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씨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먹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 표현이, 이 말씀이 3장 6절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있어야만이, 그 사건이 있어야만이 여자가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자기의 벗었음을 보게 되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늠한 존재이구나. 내가 가늠한 상태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6절에서 중요한 동사의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서 이 흐름을 보면은 이 말씀이 3장 6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죠. 처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카으라는 단어가 나오죠. 라카으라고 하는 것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았고 취했고 그 다음에 아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탄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씨는 어떻게 하죠? 그 남편은 그것을 아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자 여자가 지금 보았다라고 지금 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여자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으로 지금 보는 거죠, 여자는요? 자기 안에 간직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뭘 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무엇을 간직했느냐예요. 간직한 것으로 사실은 우리는 보게 되어 있는 거고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고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옛 의식의 체계로 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체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체계로 내가 누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모든 설교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뭘 죄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어떤 행위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가 옛 의식의 체계로 존재하는 그 자체, 옛 의식으로 존재하는 너희가 겉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어딘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두는 시작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 거냐면 우리의 시작은 옛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악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악의 그 상태로, 옛 의식의 상태로 누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죄지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표현들이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를 사실은 설명하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이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먹음직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러니까 먹기에 토부하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써요? 먹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토부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부와 지금 여자가 말하는 이 토부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부는 뭐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쓰시는 표현이 뭐냐면 키토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그 키토브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좋았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키토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 선이란 말이에요. 뭐가 선인 거예요? 뭐가 드러나야 선인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선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픈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고 있는 거지 지금요? 우리의 옛 의식이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선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토부를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지금 어떻게 토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토부를 나누는 거잖아요. 좋은 거. 여자가 생각하는 좋은 거는 어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실천하는 거. 행위로 열심히 실천하는 거. 이것을 여자는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토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양식, 그 말씀을 나누잖아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 악으로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는 계속 뭔가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눌까요? 왜 분리를 하는 거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나누고 분리하는 거죠, 사실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나 이거 실천했으니까 나 선한 사람이야. 너 이거 안 했지? 너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 저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선악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를 분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야. 왜? 나는 열심히 이것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누는 거죠. 또 무엇을 위해서 나누는 걸까? 왜 나누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요. 감추려고요. 자기 것을요. 자기께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열심히 포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실천해서. 열심히 실천하면 어떠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나도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선한 존재야.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나는 믿음 안에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선악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속 분리하고 나눈다라는 거야. 분리하고 나눠서 뭘 드러내는 거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뭐가 나오죠? 보암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한 갈망이고 소원이에요. 탐욕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진짜 보고 있는 게 진짜일까요?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실체일까요? 제가 전에도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을 응용해서요. 과학을 통해서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게 제가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러니까 장미꽃을 보고 있으면 빨간 장미꽃을 보고 있으면 장미꽃 자체가 빨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장미꽃을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장미꽃에 반사되어서 그 파장을, 빨간색의 계열은 사실은 긴 파장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짧은 파장을 우리는 파란색으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장미꽃이 빨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반사해서 이렇게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그 파장이 긴 파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 장미를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냐면 빨강색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진짜일까요? 천둥이 꽝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둥이 치는 그 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둥이 꽝 치면은 그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엇만이 존재하죠? 파동만이 존재하잖아요. 그 파동을, 특정 주파수의 그 파동을 우리는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냐면 소리라고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소리는 못 듣죠. 엄청나게 또 작은 소리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왜요? 우리의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인식할 수 있는 파동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소리라고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냄새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약한 냄새,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냄새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뭔만이 있는 거냐면 그 냄새 분자만이 있는 거예요. 냄새 분자를 우리의 코가 무엇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렇게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뇌가 그 냄새 분자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가 딱딱하잖아요. 제 손이 마이크를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이크는 사실은 확대하고 보면은 사실은 빈 공간, 대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거기에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자예요. 그 원자를 빼면 전부 다 그냥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손도 사실은 대부분이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진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닿으면은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이크의 전자와 제 손의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크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게 딱딱한 물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빈틈이 없는, 빈 공간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뿐인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보이는 게 진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뿐인 거예요. 다른 짐승들, 동물들은 또 다르게 인식을 하겠죠. 이 세상을요. 그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표현을 쓰죠? 가상현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보셔야 되는 거죠? 껍데기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여진 것으로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여지는 물질로 드리는 11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교, 뭔 거예요, 그건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보여지는 체계로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게 되면 율법인 거예요. 왜요? 그 보여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니까요. 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니까요. 그 환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보여지는 것으로 믿게 되면 뭘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암직이라고 직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게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타아바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받아야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뭘 받으려고 하죠.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보여지는 것으로 실천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11조를 드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봉사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선교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저 이렇게 정말 잘 실천했잖아요. 이제 저에게 은혜도 주셔야 되고, 이제 저에게 복도 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내가 그렇도록 소망하고 원하는 천국까지 나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 그 복, 그 천국은 사실은 뭐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복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가 은혜이고 뭐가 복이죠? 뭐가 천국이에요? 내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은혜예요. 내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구만이 드러나니까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라크의 복이잖아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예요. 내가 누구게요? 하나님께요. 내 겉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그 땅은 누가 지배하는 땅인 거예요. 하늘이 지배하는 땅이고 하늘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지배하는 거죠. 그 진리가 지배하는 그 상태. 그 진리가 나를 덮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그 세계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복도 아니고요. 그건 천국도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복이고, 나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은혜고, 나의 욕심이, 나의 갈망이, 나의 원함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잖아요. 금은 보화가 깔려 있고, 정말 좋은 곳이고, 정말 표현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곳, 파라다이스.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천국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 의식이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천국이기 때문에요. 그게 뭐냐면 보암직이라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니까? 내 욕심으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메가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이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짐승이 주는 것은, 바다짐승에게 용이 주는 것은 메가스잖아요. 그리고 그 메가스는 결국은 뭘 만드는 거죠? 땅의 짐승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반드시 그 메가스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옛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옛 의식으로 밖에다 뭘 계속 만들어요. 남편을 만들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은 뭘 주는 거죠? 표를 주잖아요. 그 표는 어떤 거예요? 수잖아요. 숫자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도록 가지려고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결국은 숫자 아닌가요? 집도요. 몇 평 집에 살고 있고,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고, 자동차도 얼마짜리고, 땅은 몇 평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반에서 몇 등을 하고 있고, 다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실은 숫자를 빼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쪼개면 분자에서 원자가 나오고, 원자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쿼크가 나오고, 결국은 쪼개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사실은요. 숫자만 남잖아요. 미분 방정식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 수라는 정체가, 숫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이 숫자를 봤더니 666이네? 결국은 나의 의식의 체계네? 나의 겉사람이었네?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다짐승이고 이게 땅의 짐승이고 결국은 메가스고 우상이고 그 우상이 만들어 놓은 표였구나. 그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666이라니까요. 제가 666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보여지는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실제하는 걸까? 믿음도요.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진짜일까? 실제하시는 걸까? 내가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걸까? 가상세계에서 그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명철, 그러니까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뜻이 있냐면 보다라는 뜻이 있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understand이죠. 그거 내가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명철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뭘 하는 거냐면 하마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하마드가 뭐냐면 바라고 선망하고 몹시 탐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뭘 조직하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체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니까요. 자기만의 질서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말씀은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설령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진리,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나의 체계를 만들어 버린다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진리가 만들어 놓은 체계인가? 그 질서일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이고 체계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걸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걸 통해서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옛 의식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3장 6절에서 그 전에 지금 여자가 처음에 아까 동사 라 보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라카우 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이 실체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라카우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계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누구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취하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 이시죠. 그 남편에게 나타난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장, 3장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이 나아시 뱀, 그리고 남편, 남자 이시, 그리고 이샤 여자,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보셔야 된다고 했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뭘 간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첫째 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빛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씨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 안에 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요? 누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와의 본질은 뭐기 때문에요? 이 불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시아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궁창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 그게 예수와 마시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그 예수와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남편은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남편에게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까요? 생명나무 열매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식의 체계로밖에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밖에는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눈 대신에 눈, 이빨 대신에 이빨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를 상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우리에게 이빨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돌려대라. 다른 것으로 주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사실은 먼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샤와 이씨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먼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뺨,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덱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옳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옳은 걸까요? 사실은요. 옳은 것으로 나에게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맞는 것을요. 바른 것을요. 생명나무 열매를 요구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른 것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요구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밖에는 드릴 수 없는 거죠? 율법으로밖에는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나는 가늠한 여자니까요. 가늠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내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내 의식의 체계가 확고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내가 밖에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요구할 건데 그 누구가 누구죠? 남편이요. 내 안에 있는 그 남편이요. 예수라는 그 남편이요. 나에게 속옷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본질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겉옷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껍데기로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나에게 본질적인 것을 요구할 건데 내가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것으로밖에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나에게 오리를 요구한다?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밀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밀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미권에서는 마일이라는 단어를 쓰죠. 킬로미터, 우리는 킬로미터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원마일이에요. 원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0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성이죠. 성경에서요. 가장 큰 숫자의 단위란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1000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고 하는 심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듀오라는 단어죠. 이 듀오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진 것으로, 둘로 나누어진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원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밖에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씨가 나에게 뭘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원하지만 너무 미안하게도 나는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나탄이란 말이에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씨가 그것을 먹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씨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먹어치우다, 없애다, 줄이다, 뭘 소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그 이씨가 안에서 뭘 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그 체계를 다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이슈는 무엇으로 존재하니까요? 불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 의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그 옛 의식을 다 태워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열거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어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율법으로 인식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의 본질을 알게 되면 무엇이 회개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옛것이 태워지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셈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회개하시는 거고 스스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고 회개도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완성은,
회개의 완성은 누가 죽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을 때 그게 기도의 완성이고 회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빨을 상하게 하시고 새로운 이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율법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냐면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을 수 있죠? 연습해야 되나요? 노력해야 되나요?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요?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죽을 수 있죠, 내가요? 그걸로는 못 죽잖아요.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욤바욤이에요. 그 욤이라는 시간으로 죽는 거예요. 욤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욤이라고 하죠? 첫째 날에요. 그 빛을요. 그 불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우리를 다 없애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것은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나의 겉사람을 태우고 있군요. 오늘도 내가 내 의식이 바뀌고 있군요. 주님께서 안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주님께서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군요. 주님께서 안에서 회개하고 계시군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죽는 게 사랑이고요. 내가 죽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고백이 매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그 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또 나의 옛 의식이 다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